여러분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가 요즘 절찬리 상영 중에 있습니다만은, 당시 인천 앞바다는 조수간만해차가 너무 심하고 태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7m, 8m 였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악천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이 바닷속에 설치해놓은 기뢰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 상륙작전에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작전이죠. 그래서 메가더 장군 주변의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메가더 장군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참모들이, 사령관님,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감행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메가더 장군이 한 소년병 이야기를 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 상황을 살펴보려고 시찰하던 중에 한강에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던 한 소년병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소년병의 이름은 신동수라고, 제가 이분을 최초로 알게 된 것은 우리 조리 장로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생존에 있던 그분의 아내의 모습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피투성이가 된 소년병에게 메가더 장군이 물어봐요. 자네는 왜 후퇴를 하지 않고 여기에 서 있는가? 소년병이 대답합니다. 아직 상부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지키겠는가? 저에게 총과 탄환을 주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은 한 소년병의 눈빛에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되겠구나. 한 소년의 눈빛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았던 메가더 장군의 해안과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은 함대를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함선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막 참모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때 메가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인천으로 간다. 나는 지는 싸움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야.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생기게 하지만 이상을 잃으면, 꿈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투가 나의 마지막 전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결국 메가더 장군은 해군 첩보부대 장학수 대위와 그리고 갤로 부대의 목숨을 건 희생을 밑거름 삼아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의 판세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고 서울을 탈환하고 오늘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위대한 해안과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미국의 스워드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달 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는데 가이드가 미국의 스워드 국무장관을 그렇게 극찬하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 황제는 알렉산드로 2세였는데 황실의 재정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엉망인데다가 영토가 너무 넓으니까 황제가요 영이 안 서고 그 넓은 영토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애물단지가 바로 알래스카였습니다.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7배가 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2세는 알래스카 저걸 어떻게 할까? 잘못하면 저 영국이나 카나다에 빼앗겨버리거든. 그러면 러시아의 자존심은 묵사발이 되고 말아요. 자, 이런 형편을 알았던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가 뺏을 수는 없고 러시아와 비밀 교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를 720만 불에 살 것을 제안을 하죠. 이 어리석은 러시아의 황제는 스워드 장관의 믿기 섞인 제안을 덥석 물어버리고 맙니다. 스워드 장관은 쾌재를 부르며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분위기는 대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스워드는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온갖 로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여 과반수를 넘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마침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사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워드 국무장관의 놀라운 해안과 결단이지요. 근데 땅을 산 후가 문제였습니다. 멋모르고 스워드 장관은 로비에 넘어갔던, 그래서 찬성했던 이런 국회의원들까지도 말이죠, 스워드를 비판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씌워서 스워드의 말장난에 놀아놨다. 또한 당시 언론도 얼마나 초소하고 비난을 했는지 몰라. 그까짓 아이스박스 같은 땅을 뭐하게 사왔느냐고. 그야말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북극곰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마침내 미 의회는 국무장관을 소환해서 청문회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한 의원은 존슨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요, 당신 집에 그렇게 이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 놓으면 될 일이지, 얼음이 모자라서 국무장관을 시켜서 아이스박스 같은 저 쓸모없는 알래스카를 720만 불이나 주고 샀단 말이요.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쓸모없는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팔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언론과 시민들은 황제에게 너무나 잘했다고 온갖 감미로운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성주의 사드 배치로 얼마나 찬반 논쟁,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찬반을 논하지만 아마 수십 년 후에 돌이켜보면 어느 쪽이 옳았는가 분명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에 아마 판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찬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퓰리즘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정파 개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안보의 중요성과 멀리 보는 해안으로 말미암아 이걸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쟁은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중국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겠는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훗날 미국 정부와 의회 공동조사단이 알래스카를 탐사했을 때 그 땅에는 엄청난 순금과 백금, 풍부한 어장, 우거진 산맥에다가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래스카는 얼음박스가 아니라 황금박스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은 스워드 장관이 아이스박스를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황금박스를 거저 주었다며 대서특별로 극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인심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 의회는 존슨 대통령과 스워드 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사과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격을 주도한 과격한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스워드 장관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듯이 사과를 구하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시대를 접하였을 때 알래스카가 미국에 얼마나 요긴한 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불과 55마일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지로 사용을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미국이 알래스카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세계의 아마 정치적 역학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소련에 밀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사에는 if가 없지만요. 그러니 알래스카 땅은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 있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평화와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냉전이 지난 지금도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모릅니다. 석유가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미국은 그렇게 석유가 많은 줄 알면서 찔끔찔끔 파먹고 있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고갈될 날을 혹시라도 대비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조금씩 파먹는 석유 산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금의 원금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재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이자만을 가지고도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1년에 1인당
불씩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요. 거기다가 관광 수입, 수산업 수입, 그 전해 경관 등 여러분 미국의 재산 중에 재산이 아닐 수 없어요. 알래스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인 줄 아십니까? 저 아름다운 알래스카의 경관을 보세요. 아름다운 맥킨리 산맥, 1년 사시사철 눈이 덮여있는 저 맥킨리 산맥을 통해 얻은 관광 수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산역에 저는 집회하고 바로 왔습니다마는 아름다운 해역, 아름다운 얼음덩어리들, 그리고 거기서 사는 물개와 해달과 고래들, 그리고 수많은 곰들, 세계 어느 나라가 저런 아름다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스워드 장관의 한 사람의 멀리 보는 해안과 신념에 찬 결단과 투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류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서류가 그때 당시 알래스카를 사들인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720만 불짜리의 수표를 보세요. 저 수표 한 장에 의해서 알래스카 남북한의 7배나 더 넘는 땅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러시아는 마냥 좋아서 펄펄 뛰었고 미국에서는 쓸데없는 돈을 낭비했으며 너무나 황당하고 어리석은 거래를 했다고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국은 자축을 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련의 냉전시대에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것을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한 줄을 아십니까? 지금도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아먹은 것을 두고 얼마나 땅을 치고 두고두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과연 역사의 희비, 세계 역사의 역학구도가 저 계약서 한 장, 그리고 수표 한 장에 의해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 곧 알렉산드로 2세의 어리석음과 스워드 장관의 지혜로움이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알래스카에 가면 가장 중요하고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그 중앙고속도로를 뭐라고 하냐? 스워드 하이웨이, 바로 스워드 장관의 고속도로라고 이름합니다.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이 스워드라고 하는 이름이 맨날 표지판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워드의 동상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래스카에는요, 스워드의 탄생일을 휴일로 삼을 정도로 스워드는 알래스카의 영웅이고 미국 역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워드는 미국 미래를 향한 해안이 있었고 그 해안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국익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추구하는 시대 국가 지도자는 얼마나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력이죠. 그래서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멀리 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그 해안으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해안과 결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먼 미래를 위하여 지혜롭고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믿음 안에서 거룩한 투자를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하게 만든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 그것을 영상으로 미리 보는 것 내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지금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상을 보며 그 실체에 대한 영상을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HD 카메라 장비를 도입하고 LED 영상으로 바꾸었잖아요. 벌써 여러분 소목사 인물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환해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실체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의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증거란 말이 엘렘코스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실체에 대한 유가 증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채, 증서, 약속음, 환어음, 수표, 화물, 상환증, 상품권, 유가증서 전부 다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허벌판이요, 우리가 사는 이 분당 축전도. 근데 아파트 계약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3년 되니까 세상의 아파트 촌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잡초는 다 사라지고 갈대는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성과 지식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확신하게 보이고 그 축복의 세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특별한 사람, 정말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멀리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먼 미래의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긴단 말이요. 옛날에 그 지저분한 대한뉴스 시대에 나오는 영상 썼을 때는 진짜 안 보였어요, 별로. 근데 지금은 저 뒤에서도 멀리서도 소목사의 여기 점까지도 다 보이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해안으로 미래의 세계에 대한 결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수천 후에 오게 될, 수천 년 후에 태어나게 될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얼마나 즐거워하며 기뻤는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나그네요 방랑자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통하여 번식될 추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받을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헌신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주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는 믿음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자를 하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해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세계를 향하여 자신의 젊음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살랐습니다. 그런 그들 역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요 증거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도 증거를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해안이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믿음의 해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냥 있다가 찬송을 부르니까 그러지만 제가 이렇게 스피치를 하다가 찬송 부르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랑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몇십 번, 100번을 말해도 영원한 저의 설교의 자료가 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31살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정말 너무나 신비스럽고 그리고 감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던 날 우리 권사님은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면서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이제 기도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춤을 쉬면서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주무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애 데리고 가다가 비 오는 날이면 질컥거리고, 그래서 배영수 막내 아이를 큰딸에게 맡겨두고 집에다 두고 갑니다. 그러면 큰딸 애숙이가 조금 후에 영수를 등에 업고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영수가 울어. 영수가 엄마 보고 싶다고. 엄마, 교회에서 자지마. 그냥 우리하고 같이 자. 나도 엄마하고 자고 싶단 말이야. 보나마나 그때 그러겠죠. 엄마, 영수가 울어.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예수가, 엄마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해야 하니까 네가 영수를 잘 달래서 잠을 채워라. 엄마가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단다. 엄마는 이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엄마가 지금은 같이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봐줄 것이고 그리고 함께 계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 영수를 잘 채워라. 알았지? 비 오는 날 아이들은, 여러분 옛날에 비 오면 막 불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아이들을 뒤로 쫓으며 아이들이 못 보게 나무 뒤에 숨어서 아이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인간지라 애들이 불쌍하고 가련해서 흘리는 눈물을 옷소매로 닦으면서 다시 홀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밤 성령께서 권사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감동하시며 그리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토록 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려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돌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받은 인생을 싸매어주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주리라. 그 후부터 우리 권사님은 그때부터 누가 환자가 있고 어디서 전도해달라고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신이 은사를 받았어요.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점쟁이 집까지 가서 우상을 엎어버리고 무당들을 다 예수 믿게 거듭나게 만든 여러분 여장부였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보혈의 능력을 앞세우면 귀신이 떠나고 악마가 떠나고 환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례배를 받고 다니는 것도 아니요, 농사짓고 장사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사와 장사는 부업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본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 운동회나 학예 발표회 때는 한 번도 못 가요. 이건 사실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좀 과격한 거지. 배영수장은 어릴 때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화성고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물론 공부가 1등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를 고등학교 때 12초 때, 그러니까 연습도 안 하고 뛰어도 그러니까 육상으로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 참. 그런데 육상 달리기를 잘해도 운동회 때 한 번도 못 가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식구들 가운데 제일 야물어요. 여러분 이 말도 잘하게 생겼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학예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러면 가서 좀 봐줘야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꼭 그걸 내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고, 아래로는 먼 미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다 이 말. 그래서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투자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저를 통해서 나타났고,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사실 저는 신학생 시절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찜해줬어요. 저는 당시 지방신학생이었어요. 뭐 장래가 보장된다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텁속 나에게 사유를 삼겠다고. 저는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부교육자 생활을 못한 사람. 그래서 저는 신학생 시절에 보면은 사진도 없습니다. 누가 사진을 찍어줬어야지. 신학생 시절 앨범 외에는 아마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 제가 여러분 참, 저 보세요. 여러분 눈빛을 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꼬라지가 있고 집념이 있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저는 수학여행 조대문영대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시절도. 겨우 백암교회 개척 시대에 찍은 몇 장의 사진, 제 청춘의 추억에 대한 모든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빨치산 아들같이 생겼잖아요. 아니면 연탄장사 큰아들, 저거 최대한 머리 빗고 여러분 세수하고 여러분요 로션 바르고 찍은 거요. 참. 그리고 백암교회 초창기 모습 잊지 않아요? 천막교회 앞에서 재직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 천막 각기목으로 여러분 제가 달았어요. 그리고 저 창고로 이어져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한 70명 이상 들어갔던 저런 곳입니다. 그리고 광신대학교, 지금이야 좋은 학교지만 그때는 여러분 인간하지 않는 광주중앙교에서 찍은 사진, 저의 전부의 사진입니다. 그때 박종삼 목사님에 의해 저를 관심을 갖지 못했어요. 훗날 유중용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고 도와줬지만 그때 사진관에 가서 사진이라도 하나 좀 찍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저를 찜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권사님도 처음 만날 때 저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했어요. 가난하고 볼품없는 신학생에다가 거기에다가 키 작다고. 내가 왜 키가 작습니까, 여러분? 평균 키입니다, 평균 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준 거죠. 그래서 권사님이 저를 사유로 찜하고 그리고 한평생 저의 미래와 목회를 위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리라고 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냐? 배영수도 상처받고 배숙도 상처받았지만 배정숙이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수기는요, 사우나에 가도 정수기가 있습니다. 탕에 가면 정수기라고 떠 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배정숙은요, 영적인 본성보다는 이성적인 본성이 굉장히 강한 상당히 냉철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좀 어지간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집사람은 공부했으면 아마 대학 교수로 갔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쫙 했으면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고학하고. 어린 소녀의 마음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 엄마는 하나님 앞에 미쳤지, 너무 고독한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 결혼했지만 남편이라고 하는 작자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사명에 미치고 일중독에 빠져 살지요.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 앞에 빼앗겼어요. 예. 물론 오늘날이 와서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몇십 배, 몇백 배로 보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 가시가 가끔 저한테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좀 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물론 그거야 제가 당해야 할 십자가고 제가 끌어안아야 할 저의 거룩한 운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또 지금 엄마를 향하여 공격할 때가 있어요. 엄마, 어렸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 권사님은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소목서밖에 모르고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권사님은 1인자였습니다. 광주에서 가정재단하고 기도원 할 때, 여러분 이래봬도요, 저분이 이대숙 때 나오신 분 아니지만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으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군에 있는 분들, 승진하기 위해서 사업가들, 부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와서 기도받으면 아주 그냥 착착착착 예언대로 돌아갔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1인자의 삶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2인자가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인자가 많습니다. 이름도 2인자 권사도 있지요. 다 소목사를 1인자로 세우고 2인자로 세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2인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해안으로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월이 흘러 저는 참 프라미스 콤플렉스를 건축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도 음으로 양으로 이때를 위해서 그 옛날 하나님이 연단을 하셨고요. 근데 참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배영수 엄마 품에 자지도 못하고 떼놓고 누나들한테 맡기고 전도 다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배영수의 장로의 맏딸이죠. 큰딸이 아마 오늘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메넨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메넨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권사님이 실수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땅을 사고 이 땅 예배당을 지은다고 할 때 여러분, 저는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요. 근데 얼마나 쌍수를 들고 저를 말렸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집사람까지 가세를 하니, 여러분 제가 참 힘든 남자입니다. 예? 우정숙 좌금성이라고 두 여자 사이에 말이죠. 정말 힘들어요. 왜냐? 큰 예배당 짓다가 쓰러질까 봐서, 사유 죽을까 봐서요. 예배당 짓고 부도 날까 봐서. 부도는 뭔 부도요 여러분요. 기왕에 할 때 좀 더 땅 좀 넓게 받고 좀 예배당 좀 크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믿음의 해안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 막 그냥 우겨가지고 그래도 8층을 하나 더 올리고, 그리고 한 층을 지하를 더 파고, 그리고 뭡니까 저 우리 본당에 3층을 올리게 되어서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우기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싸움 안 하고 화해롭게 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오늘날도 믿음은 해안이요 결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린 꼬마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이거 참으면,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하나씩 더 주겠다 그랬더니 400명은 다 참았고 2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을 조사해 봤어요. 성질이 급해서 마시멜로 다 먹어버린 놈들, 성공하는 놈들이 없더라 이거야. 성공하는 놈들이 없어요. 15분 동안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았을 때 하나를 더 얻겠다고 하는 이런 해안과 인내와 결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좋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씩 읽히시기 바랍니다만은, 세상의 성공도 이런 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의 세계야 어찌하겠습니까? 믿음은 해안과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의 해안과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었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해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더러운 눈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질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해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결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여 믿음의 안경을 쓰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고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련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4,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대운집을 이번에는 장충식 장로님도 하루 이틀 참석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특성도 하실 텐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해안과 결단을 가지고 아직도 갈까 말까 망설이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알고 나 그냥 체면상 하루 이틀 가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해안과 결단을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 제가 땀과 눈물과 울컥한 가슴으로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주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재일 장로님은 방언을 사모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에게는 방언도 도저히 성령 방언 임하지 않으면 경상도 방언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놀라운 보화와 축복이 굴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